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예배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25 전쟁 당시에 포탄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앉아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광복회를 조직했다고 우리나라가 광복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었습니다. 광복은 빛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빛 대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6.25 전쟁 우리가 피 흘려 싸워서 그 핏값으로 얻어낸 것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중입니다. 휴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뭐 먹고 살기 좋다고 해서 전쟁이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 그거 가지고 뭐 북침했느니 남침했느니 왈가왈부 싸우고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에요.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피 흘리지 않는다고, 당장 총알이 빗발치지 않는다고 전쟁이 그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져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시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정책을 우리가, 그것도 권위이기 때문에 따라야죠. 그래도 오시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한 거 다시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하지만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다는 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드릴 거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야 합니다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시겠다고 하는 분에게 오지 마십시오. 우리 이곳에서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형편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다 빼내고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막 기도를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가 된 것은 제 마음에 억울함이나 분노나 섭섭한 마음이 이제 없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상황 앞에서 움츠리지 말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라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공무원이 오면 막 와가지고
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 불법이라고 막 따져먹고 이러면 제가 잘 응대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을 엄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이따가 우리 예배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이게 기본권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거저 받아 누리게 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자유권이고 그것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예배를 들어와서 막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회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또 있어요. 그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예배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상황도 지금처럼 이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럼 그런 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다니는 것을 볼 때, 지하철을 타러 들어갈 때 아마 우리 이명희 목사님 지하철 타시고 전철 경의중앙선 갈아타시고 오셨을 텐데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그 안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안 합니다. 그 지하철 안에 타면 한 칸 건너서 앉는 거리두기도 안 해요. 그냥 바로 옆에 앉아서 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도대체 왜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면 역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사람 인원을 제한하고 그 의자에 앉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도 카운트를 해가지고 감염되지 않도록 밀집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걸리면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저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지금 코로나의 치사율, 지금 그 치사율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고 그래서 치명률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치사율이 0.3%라는 거예요. 독감이 0.1%예요. 우리가 독감 걸린다고 독감이 유행한다고 A형 독감, C형 독감이 유행한다고 뭐 업소를 문을 닫으라고 그러고 인원을 제한해서 식사하는 거 제한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연을 하는 곳에서는 5,000명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마트에 들어가는 일, 지금 롯데마트, 이마트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인원 제한 두지 않습니다. 기본 발열 체크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는 기본권을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이에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권을 제한받을 이유가 없는 요목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 흑암의 영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내 마음을 더럽히고 그 더럽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져서 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권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자꾸 자기의 것을 주장해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그래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시기하게 만들고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함으로 내 심령을 깨끗게 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내 앞에 두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모르겠어요. 주중에 양평군청이라고 그러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예배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숫자를 왜 물어봅니까? 예배 숫자를 알면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예배를 아예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뻔히 다른 기관, 다른 조직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죽느니 코로나로 죽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유물사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쓰고 먹는 문제는 다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고히 지켜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 물러서고 다 주저하고 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62편에 보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함께 3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똑같은 상황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등대와 같이 구조선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으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함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으므로 사탄이 너는 반쪽짜리다라고 우리를 뭐해요? 공격해 올 때 그 마음이 손상받지 않도록, 아니야,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나와 있으나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뒤에서 무슨 공무원이 왔나 소리가 나면 뒤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어느 때 드렸던 예배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다고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이곳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령을, 상한 심령을 주시는 예배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하여 뜻을 정하여 결정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지고 습관과 같이 드렸던 예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어둠의 영들, 거짓의 영들,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주님을 섬기지만 기쁨이 없고, 주님을 섬기지만 불안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분노에 쌓여있고, 주님을 섬기지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우리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들, 욕심에 치우치는 우리들, 수군수군거리는 우리들, 작은 일에도 놀라 두려워 떠는 우리들, 이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부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넉넉히 힘있게 감당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선포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안정상 목사님을 위해서,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